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사절 다시 한번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 492장 찬양드립니다. 찬송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저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품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양대 주하게 맞추어서 종안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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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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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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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를 복지주기 위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12월 첫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때를 따라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계획되어진 대로 살지 못했고요, 더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헐문과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삶을 감사할 수 있는 12월 달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에게 불평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채우는 긍정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찾아서 나서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이 지역과 이웃의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천사 사랑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2월을 결선하고 계획하며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당의회와 온 성도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제의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교회의 참 모델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축복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지체들 중에 어려운 문제와 몸이 아파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께 영육 간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영적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며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때마다 참된 목자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로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국 선교지 방문차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과 권세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칠변하도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3부 예배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한 주간 모든 대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12년 12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12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1층 회의실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대상은 부목사, 시무장로, 총여성귀장, 청장년회장입니다.
2012년 당회 및 구역회 안내입니다. 12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당회원으로 오늘이 교회 입교인이며 구역회는 교역자, 장로, 권사, 당회 서기, 각 선교회장, 목장 리더, 각 연합회 선교회장입니다. 세례 안내입니다. 12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에 세례가 있습니다. 작년 세례 신청은 12월 14일 금요일까지 각 교구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세례 교육은 1차로는 12월 16일 주일에 있고 2차 교육은 12월 23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청소년 세례 신청은 12월 14일 금요일까지며 접수는 교회 학교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차 12월 15일 토요일과 2차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양육국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뉴라이프 23기 안내입니다. 12월 2일 6주차가 오후 5시 50분에 1층 쉼터에서 모입니다. 삼기미 모임은 오늘 오후 4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천사 사랑 나눔 안내입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11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20일 목요일까지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쌀 1,004포를 헌금 모금합니다. 한 포 10kg에 25,000원이며 오늘이 모든 성도는 한 포대 이상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당회 감사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각 국장님들과 선교회장님께서는 2012년 행사와 재정을 결산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2013년 임원을 선출하여 12월 2일 오늘까지 행정실로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며 커뮤니티 행정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2012년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기관은 청구서, 영수증, 재정청구서, 기한서, 결과보고서, 풍의서, 물품관리대장을 준비하여 오늘 주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선교회 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1시 30분에 덕숭우 3층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각 지선교회 임원과 시무장로님입니다. 교육자회의 및 성경세미나 안내입니다. 12월 6일 목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엘림 국제금식기도원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경로대학 안내입니다. 경로대학이 종강되었습니다. 2013년 3월에 개강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했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이상준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29일 목요일부터 12월 4일 화요일까지 중국 하북성에 다녀오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귀한 것 주님 앞에 정성 모아 드렸사오니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소원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드려진 모든 기도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사용되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걸 주님께 맡겨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등록하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도경 청년이네요.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저기 계시고요. 김영길 집사님, 김기용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김영길 집사님. 손 제가 좀 못 봤는데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쪽 뒤에 계시고요. 우리 한영의 박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날마다 듣습니다. 고진감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말은 고진감래보다는 산 뒤에 산 넘어 산, 고난은 계속 닥쳐온다는 것, 그것이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고난의 정도와 또 강도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보다 좀 더 고통이 엄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고난, 힘든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들을 한번
극복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고 또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쾌락을 또 즐거움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단순한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이나 담배나 또 심하게는 마약과 같은 약물을 이제 흡입하기도 하고 또 음란한 것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고통을 잊어보고자 하죠. 근데 이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지만 그것 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 왠지 모를 찝찝함. 내가 왜 그랬지? 예. 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신 술 마시나 봐라. 그래 놓고 이제 또 마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요. 그래가지고 좀 건전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다녀보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을 내가 잘 알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가 위로를 해준다 해도 도움을 준다 해도 내가 꼭 마음에 들게끔 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어서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정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에 찾아오는 그 허무감을 이겨낼 수 없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들을 요즘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로 유명한 한 인물을 본문에서 봤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인데요. 성경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명이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때문에 유명해진 그 사람은 여기서 단 2구절만 나와요. 너무나 짧게 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 내용이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라는 이런 너무나 통쾌한 내용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져 있는 사람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도 나왔고요. 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가 왜 그렇게 유명할까?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 오늘 보면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귀중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형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가 좀 더 귀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예, 그가 귀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겁니다. 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자식을 낳는 게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야베스를 낳기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낳았던 것 같은 분명한 일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낳았던 그 자녀 야베스. 그래서 더욱 귀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힘든 것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더욱 귀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회 성도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포되기 전에도 있었던 단어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특히 무속인들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수양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기도 자체 그 행위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래 기도의 이게 의미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신명에게 빌다 이게 원래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신명께 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을 갖다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빌고 누구에게 간구하고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정작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내가 부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그냥 의식처럼 돼서 종교적인 행함처럼 돼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이름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나오죠.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제우스, 비너스, 뭐 아폴로 이런 신전들이 쫙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그 수많은 신전 중에 어떤 신전까지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건 10중 8구 누구한테 가는 기도냐면 사탄 마귀에게 가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기도해야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아는 것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단지 상징적인 의미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로 하나님께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성경에서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복의 근원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은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 땅 많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그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온니엘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갈렙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땅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그러니까 야벳은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땅을 넓게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벳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과 같은 제목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이 야벳의 기도의 복의 내용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이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야베스가 땅을 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이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을 위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야베스가 구했던 나의 지경을 넓히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복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주님 앞에 복을 구하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간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정말 참 오랫동안 이렇게 좀 사람들 관심사를 계속 끌고 있는 건데 세 번째 뭐가 발사하려고 했습니까? 나로호를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단되고 말았어요. 벌써 세 번째, 좀 개인적으로도 참, 이번에 좀 성공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의 잠재력은 과연 무한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를 개발하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인간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해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주 시대가 되면서 전도하러 나가서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꼭 하는 얘기가 아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는 세상 속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밑에서 위를 보니까 이게 참 대단하게 보이지만 우주 전체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벗어난 거는요. 그냥 지구의 중력권 벗어난 게 우주를 나갔다는 거예요. 태양계를 우리가 알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용왕성이 뭐 빠졌는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화성도 도달 못하고 금성도 도달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 정도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냥 1cm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데를 보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지 벼룩이가 뛰면 참 높이 뛰죠. 진짜 높이 뜁니다. 벼룩이 자기 키에 몇 배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벼룩보다 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뛰어봤자 하나님한테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돕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합치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간혹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야기를 했죠. 참 맞는 말입니다.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인간의 힘은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쁜 것이 뭉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이 더 커질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죄인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나면서부터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을 내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상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자꾸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악해질 뿐이라는 거죠. 인류가 하나 된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벨에서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찾아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합치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죄악된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결국 하나가 되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실은 그 성을 지배하고 있는 님롯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얘기해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변하게 하자. 사람의 이름을 높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서로 돕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위해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내용의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야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싹싹 비벼가 짱나서 내 이것 좀 호언 좀 들어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특히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은 손수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수건이 뭡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싹 꺼내 쓰는 게 손수건이에요. 하나님은 손수건 취급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꺼내 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팀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경주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기도를 더 세게 한쪽이 하나님께 도우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실까요? 서로 기도하는데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과 영국이 전쟁하던 때입니다. 독립전쟁이죠. 근데 당시 한 지휘관이 군목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편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때 군목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된다고요. 주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가야 된다고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이 않으면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둘이 뜻을 합쳐야 됩니다. 뜻을 조율하든지 어느 한쪽이 포기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변해야 될까요? 말라기 3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 원래부터 진리였고요. 하나님 원래부터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래부터 어둠이 안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 앞에 우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패역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맞췄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근심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 환난을 벗어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요, 환난을 너희는 겪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환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behold는 그냥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환난 자체를 치워주세요라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싫어지죠? 아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똑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겪고 안 겪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아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살아남았던 것처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야베스가 기도할 때 환난을 벗어나야 할 때 이 환난을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evil, 곧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정확한 의미였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환난에서 제거해 주세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인간의 슬픔은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악한 것들 때문에 인간의 슬픔이 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악이 제거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모든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 몸의 고통이나 내 몸이 어떤 고통당하는 것들,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스럽지만 몸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마음의 고통이고 심령의 고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마음이 기쁘면요, 몸도 나아져요. 예. 몸이 아파서 진짜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져서 아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이 모든 근심들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는 것. 염려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나 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태도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만사형통과 내 삶 속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기도했을 때요, 기도 직후에 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주 급한 기도 빼놓고는요, 기도가 나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즉시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음답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기도는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크게 흘러가는 물결이 안 바뀔 때도 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주님의 뜻은 서로 상치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고 그것이 항상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마음에서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할 뿐더러 믿음에 따른 평안함이 우리에게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그런 평안과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을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아시고 또 헤아리시는 주님께 이 모든 고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절대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다는 신뢰 또 안위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른 날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 안에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생활,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구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